시편 44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44편, 이 말씀 시편 44편 시작 위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떠한 성경에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 노래라고 하면은 보통은 기쁨의 노래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44편의 고백은 이 노래는 기뻐하는 노래가 아니라 슬퍼하며 탄식하는 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사람은 지금 전쟁에 앞서 싸운 사람입니다. 앞서 싸운 나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이는데 그냥 왕이면 그 자리에 서 있고 자기가 중심되어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통치했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극한의 고난 속에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4편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시인과 그의 백성들은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그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다른 민족들과 싸워주셨고 그리고 땅을 얻게 하셨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정과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이 기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그 고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본다면은 그들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좋지가 못합니다. 이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은 한마디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버려버린 것처럼 그들의 상황은 그 극한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싸워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와 싸워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패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꼭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애가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왕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고백이 내가 정말 다른 민족에게 모욕을 당하여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삶에 불어닥치는 어려운 일,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오늘 말씀 뒷부분에 22절에 보면은 이게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양,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곧 그 죽임을 당하여서 어딘가로 먹여지거나 제사로 드려지거나 그러한 상황이 되는 양.
내가 죽음을 안다면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심각한 환난과 시험을 당하여서 고통받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은 낙심하고 절망감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한 들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 입장을 내가 되어져 본다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라는 그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왜 우리 조상들이 잘 지켜왔는데, 우리가 축복받은 민족인데, 언약받은 민족인데, 그 언약을 약속받은 민족인데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한 극한의 고난을 겪어야 될까? 불평과 불만, 원망의 소리를 어찌 보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 상황에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다운, 믿음의 자녀다운 모습을 오늘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본이 되고 우리가 배워야 할,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상황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백한 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왜 줍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도 않겠습니다. 언약을 내가 어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백성들, 이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이든 우리가 원해서, 우리 자이든 타이든 그 쓰러지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원인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다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원인을 찾는 것보다 우리의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왜 이러한 환난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찾느라, 그것에 힘을 쓰느라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 자신들은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고백들을 보면은 사실 그들은 납득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난이 너무 크니까, 죽음 앞에 있으니까, 언약을 내가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켰으면은 복이 따라와야지, 우리 조상들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저주와 같은 죽음을 주실까라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당하기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잘했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내가 이전에 겪었던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꼭 나와 비슷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나에게 느껴진다면은, 그 상황이 나와 참 비슷하다라고 느껴진다면은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생각합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는 불완전하다. 사람이 자기가 당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없다. 원망은 그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답이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그 고난보다 더 큰 계획과 섭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필요합니다. 때로 내가 힘들고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변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참 좋은 말을 합니다. 힘들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분명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그렇지 하면은 참 감사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지금 내 상황을 알아? 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든데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그 좋은 말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안 들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그 안 좋은 모습으로, 시선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 좋은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신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위로와 격려와 도우심을 구하고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야, 너 또 연약해서 나한테 왔냐? 라고 우리를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이 문제까지 해결해 줄게 라고 우리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며 능력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들의 요청,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는 이들의 요청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여 깨소서, 주무시지 마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라고 구원을 계속해서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환난의 힘든 날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찾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하여서 끈기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상한 척, 강한 척, 그리고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다급하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그 소망의 믿음으로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샤우팅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나누어서 두 번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샤우팅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44편 17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